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앉으라.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앉으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앉으라. 핫도그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나무를 불태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어갈 때 오늘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시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토리는 독립되어진 스토리라고 하기보다는 기드온과 연결되어진 스토리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쭉 보시면 9장 자체가 굉장히 긴 장이죠. 그죠? 그래서 뭐 하루에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선풍기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본문 안에서 느껴야 될 것인가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원래 이 9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8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성령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가 에봇을 입어버립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입었다는 게 실제 입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결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29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자와 한 남자에게 더 나온 70명이 아닙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전 세계 기네스북에 오른 집이 72명 나왔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안 정보로는 쌍둥이를 몇 번씩 낳아가지고 이렇게 낳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 이름 다 외울까요? 저는 못 외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낳은 아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31절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기드온이요, 원래는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 그의 인생에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그 전쟁에 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완벽했다고 하기보다는 그 인생에 사용받는 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이 잠깐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죄성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참 서 있는데 목사에게도 별로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슷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본질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각자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그 사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 실족할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본인도 마찬가지고 주변도 마찬가지고 그래, 역시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은 척, 아무것도 아닌 척, 뭐 다 믿음 있는 척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솔직히 말하고 솔직히 이야기하고 우리 자신이 폭로당하는 것 자체를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는 것, 그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많이 살펴보시지만 역사를 쓸 때 항상 승자, 강자가 이긴 사람의 입맛대로 그 역사를 변형시키고 그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일제 강점기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진짜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라는 것도 진짜인데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친일파니 뭐 반일 정신이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쟁이 나고 있는 것들 보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주관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겐 기대할 게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또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을 실제로 그냥 다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존재인지.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구국의 영웅입니까? 그죠? 300명으로 13만 5천을 이긴 용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런 안 좋은 얘기 안 썼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쓴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이야기 안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숨길 수 있고 은폐시킬 수 있는데 그런 거 성경은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이유가 뭐냐?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를 이해시키고 또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기드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 지난 시간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배웠죠.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관점 속에 우리가 기드온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내가 많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 중에 어떤 자식이 있느냐? 세겜에 있는 첩 하나가,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첩 하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내가 왕 안 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아이에게 네 아버지 왕이다, 네 아버지 왕이다 계속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즉 왕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자꾸 뭐 겉으로는 아닙니다, 뭐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진짜 그 사람이 욕심 없는 거는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욕심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들의 이름을 왕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왕. 그럼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요. 벌써 마음은 왕이 된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을 수 있고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속이는 거 그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속으신다면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요 이렇게 아들 하나를 남기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33절 한번 보실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선지자나 이런 사사들이나 이 사람들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적 사자, 대리적 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데 그 대리적 통치자도 온전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 통치자가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바알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예를 들어 교회를 섬길 때에도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가 원래는 원래대로만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어떠한 봉사나 헌신이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딱 보면은 어떤 좀 무서운 권사님이나 무서운 리더나 무서운 목사나 무서운 교육자를 만나면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임철 목사는 지각하는 거는 앞으로 용납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면 집에서도 괜히 이렇게 좀 조금 여유를 가지려고 하다가 좀 시간에 맞춰 좀 일찍 나오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교육자가 사라지거나 교육자가 없어지면 바로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보면은 보통 남자애들이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요. 보통 이제 2병, 뭐 1병, 상병까지만 돼도 휴가를 나오면 부모님이 굉장히 감동합니다. 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시간 맞춰서 일어나서 집안일도 돕고 뭔가 열심히 하는 태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이 상병이 병장이 돼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말년휴가로 오면요.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옵니다. 왜냐면 부리는 영이 임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도 자기가 병장인 줄 알고 모든 이들을 부리려고 하는 원래 모습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아들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고 주변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군대 간 모습으로만 변화된 삶은요 못 해낼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갔다 오면은 다 원래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존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실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9장에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몇 가지를 중요시 보셔야 되는데 첫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위에 보시면은 기드온이라고도 했고 여룻바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룻바알은 그가 사명을 받은 이후에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그 여룻바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싸우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과 싸우는 자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으로 지어지면서 이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의 계승과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대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칭호를 받은 그 모습대로라면 실제로 그의 아들은 여룻바알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로 바알과 다투는 자였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누누이 신앙의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2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고 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여러분 저희가요 살다 보면요 자녀를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니까요 교육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만 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이제 신발을 벗을 때 교회에서 신발을 벗을 때 신발을 그냥 손으로 넣지 않고 발로 이렇게 털어갖고 이제 신발장에 넣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저희 아들이 똑같이 따라해요. 예, 자기 신발을 털어갖고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이 습관되어지는 일들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저희 아내하고도 저하고도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장난을 치잖아요. 제가 뭐다 아이씨 그러면 걔도 그래요. 아이씨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그것을 담습니다. 전 분명히 담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또 너무 감사한 건 저희 아들이 식탁에만 앉으면 기도를 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혼자. 저희 사실 뭐 식사 기도하자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밥 먹기 전에 잠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아이가 그걸 따라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늘만 거의 다 가보셨으니까 저희 그 할머니가 막 사람들 안수기도 하고 다니면 제가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안수기도만 하고 다녀요. 그 여러분,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번 주일에도 우리 김선환 씨님이 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우리 기도에 안수기도가 없어졌느냐. 저는 이제 제가 아직은 심우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대서 기도하는 일은 위임이 되어서 진짜 이 교회와 제가 오랫동안 같이 가겠다라는 서로의 확신이 있고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아마 그래 기도하면 찬수가 같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를 불법 안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보면서 신앙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교회 놀이 하는 거,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는요, 유아 때부터도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여기 영재교육 뭐 있잖아요. YG 이사 간다고 뭐 붙여놨대요. 예, 이사 갈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늦게 가야 되는데 저 지금 아직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은요, 우리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가르칩니다. 돈이 얼마가 들었건 내가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막 과외시키고 여러 가지 다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게 아이들에게 성경 과외시키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 전도사들 오면은 전도사들 불쌍하잖아요. 돈도 없고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인데,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애 과외 좀 해주세요. 무슨 과외를 해요?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얘기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지금 교육부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전 진짜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여러분 볼 때 저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기껏 손꼽아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오는 아이들은 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교육을 시킬 겁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밀리지 않고, 그 밀리지 않는다는 게 세상적 실력을 갖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분명하고 소신이 분명하잖아요. 절대 세상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무언가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려서부터 진짜로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는요,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뭐 연예인이 되겠다고 하는 애들 그거 시켜서 하나요? 대부분 보면요, 아이가 좋아해요. 그거를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음악 보면서 따라하고 이런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보면서 내가 뭐가 되어야지 결정했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돕는 역할이지, 부모가 주도적으로 그 아이를 막 이끌어 간다 그래서 잘 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작용이 있고 쉽게 실증내고 지쳐가지고 낙오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르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직접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온전히 다 세워지기 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다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지겹도록 할 겁니다. 그래갖고 그냥 툭 찌르면 성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잠꼬대로 성경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저희 아내가 저희 턱 밑에 흉터가 좀 있잖아요. 가끔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냥 날 때부터 생긴 흉터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 흉터가 있었습니다. 뭐 이거 17대로 싸워 다친 게 아니라 제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 보기 싫다고 결혼 전에 좀 수술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팔자에도 없는 성형외과를 가가지고 이거를 수술한다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를 했어요. 근데 수면 마취라고 깨어날 때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대요.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음담패설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얘기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근데 제가 이 수술을 하고 깨어날 때,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냐면, 깨어날 때 제가 간호사에게 전도했어요.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줬는데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한다고. 이거를 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야, 수면 마취에 깨어나서 이럴 정도의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진짜 목사 맞구나. 내가 결혼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구제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 잠꼬대도 참 신기한 게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꼭 모르는 청년, 그러니까 알게 되어져 가는 청년들하고 같이 잘 때나 이럴 때 제가 꿈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대요. 막 성막을 가르치고 있대요. 막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거기에 막 뭐가 있고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잠을 밤새도록 못 잤다고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말씀에 매여 있고 막 그게 막 저를 막 붙들고 있어서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모여가지고요, 뭐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그런 화제들이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앉으면 말씀이 나오고 앉으면은 뭐 어느 미장원이 좋대더라, 뭐 어디가 맛있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야, 오늘 내가 사사기를 묵상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 내가 오늘 사도행전을 봤는데 야, 이런 은혜를 받았어. 막 이러면서 말씀이 나누어지고 말씀이 풍성해서 들어오는 자마다 야, 이 교회는 성경 이야기만 하는구나. 야,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 옛날에는 맨날 오면은 뭐 옆집은 어떻고 어떻고 막 이런 얘기했고 뭐 에어컨을 바꿔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는 막 성경 얘기하면서 뭐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나갈 때 막 붙들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보내주고 막 이런 집으로 변화되는 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지 않으세요? 이 시대에 그런 교회 없잖아요. 그런 집 없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빛과 소금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이 명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명문가정 참 좋습니다. 저는 뭐 기독교의 명문가정이 집안에 뭐 사자 많은 집안 그런 집안이 아니라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집안. 전 그 집안이 정말 멋진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위축감과 열등감에 빠지지도 마세요. 뭐 나는 이번에 처음 믿었는데 처음 믿으면 어때요? 부모 전도하면 1대, 그죠? 나 2대. 내가 아들 낳아서 딸 낳아서 신앙으로 잘 교육하면 3대. 그 자기만 믿음이 제대로 서도요. 집안에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3대 믿음을 금방 세워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되게 짧아가지고요. 길어야 5대 6대예요. 길어야 5대 6대. 그리고 중간에 날라리 같은 애들 한두 명 나오면 금방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혼자 믿는다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집안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집안을 말씀의 집안으로 세우는 일에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욕심내셔야 됩니다. 뭐 남들처럼 뭐 사자 많고 이런 집안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집안은 욕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는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잘못함으로 인해 망했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주 대표적이고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4장 11절도 이게 결론이에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엘리가 자기 아이들의 자기 자식들의 악행을 듣고도 그가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하지 말아라. 소문이 안 좋지 않니? 이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의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강력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다가 이 강력하지 못했지만 올바른 이야기를요. 자녀들이 듣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는요. 안 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내 마음에 꽂히는데 그 꽂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내지 못한다.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더 정확히 말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자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삽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결론이 뭔지 아세요?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여러분, 이 일은 성경의 일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모든 기독교를 믿는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했을 때 그들이 죽는다? 물론 비참하게 현실 가운데 뭐 죽는 것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차라리 이렇게 그냥 사고로 죽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도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생사화복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그 예쁜 아이가, 여러분이 키운 오기야 금이야에서 그 애중에 키웠던 그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교회의 책임입니까? 그게 어떤 교육자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일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저희 어머니는 엄한 분이셨습니다. 굉장히 엄한 분이셨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적인 가정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뭐 따뜻함과 뭐 화목하고 이런 개념으로서 자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저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주거나 저를 무언가 인도해 주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아내가 신방을 다녀오면서 같이 오다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 참 부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모태신앙을 보면 꼭 이렇게 막장까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가다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또 그렇게 막장까지 갔어도 반드시 피할 길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그 윤경아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뺀질뺀질거리고 해외 생활하면서도 교회 딱 2달 다니고 안 다녔대요. 안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제 간병은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친정 어머니가 간병을 원래 해주셨는데 지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요, 신앙의 힘이고 교육의 힘입니다. 부모가 무엇을 가르쳤는가, 무엇을 심었는가, 그것을 통해 그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부모의 이름이 자녀에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 역할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가 자기가 아버지가 왕이고 자기가 그래서 왕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왕 되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을 신학적으로는 적사사라고 불러요. 적사사, 안 좋은 사사라고 불러요. 그런 안 좋은 왕이 됐던 그런 모습들로 그 자녀를 잘못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성경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버린 자입니다. 버린 자예요, 버린 자. 그 증거들이 여실없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온전하게 올바르게 시켜야 될 그런 신앙적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요, 뭐 앉혀놓고 때리면서 가르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교육하는 겁니까? 부모가요, 그 모습 사는 거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요, 그 사는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닮아간다라는 거. 그래, 여러분, 이게 저는요, 제가 이제 고등부를 가르쳐 봤거든요. 고등부를 3년 정도 가르쳐 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등부 3년 정도 가르쳐 보니까요, 이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니까요, 부모랑 상담을 할 때 너무 편해요. 왜냐면요, 이 아이가 부모님 중에 한 분은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닮든 아빠를 닮든 꼭 닮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집에 가면 거의 옷을 되게 가볍게만 입고 있습니다. 잘 안 입으려고 그래요. 또 몸에 너무 열이 많으니까. 근데 어제도 제가 그 무슨 작업을 하고 저희 아내는 논문 쓰고 작업하고 이러다가 방에 갔더니 찬수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제낀 채 알몸으로 자고 있더라고, 알몸으로. 그걸 보면서 이걸 가르쳤을까, 뭐 벗고 자라.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대로 그걸 담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질은 잘 안 바뀝니다. 기질이 왜 안 바뀌냐면, 기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캐릭터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요, 일반적인 똑같은 기질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 기질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이요, 이 세상 것을 고집하면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열정이 세상으로 가면 그 세상의 열정이 그는 죄를 짓고 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쫓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께로 가면 그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희락을 쫓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캐릭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 캐릭터가 어디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모가 그걸 보여주면 자녀는 보는 거죠. 야, 우리 어머니가 이러한 고집을 가지고 이렇게 강단 있게 믿음을 지키셨구나. 이러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불같이 감당하셨구나. 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전소들이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또 여기 9장 1절에 아주 재밌는 장소 하나가 나와요.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제가 지도 하나 그려드렸죠. 지도 보시면 이 세겜이 어디냐면요, 그 중간쯤 보시면 별표, 빨간 색깔 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거기 옆에 그 자리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이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 땅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땅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을 또 먼저 보여드리면, 그 뒷면에 이따가도 한번 더 살펴보는데, 뒷면 한번 보시면요, 이 그 산 두 개가 있죠. 산봉우리 두 개가 보이시죠? 왼쪽에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로부터 이렇게 들어앉은 마을 도시가 하나 있죠. 거기가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예, 이 세겜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제가 여기는 못 가봤습니다. 코스에 없어가지고 못 가봤는데 인터넷 가져온 사진인데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릴 거예요. 요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볼게요. 6번 한번 보실게요. 6번.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그리고 16절, 18절, 23절, 28절이에요. 먼저 2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았어요?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개인적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신의 간증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입니다. 그들을 어디에 모았다고요? 세겜에 모았어요. 자, 세겜에 모았는데 우리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뭐라고 얘기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 섬겨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니들은 선택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거고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3절부터 28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요, 이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식. 그래서 돌을 하나 세운 거예요. 기념으로.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 돌이 지금 니들이 하는 말 다 들었다. 이 돌은 이 언약식의 증거야. 언약의 증거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하면은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반지를 끼죠. 그래서 지금 저도 껴야 되는데 손에 불편해가지고 안 끼고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유부남 유부녀입니다 라고 하는 나는 언약 관계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증거를 통해 이걸 볼 때마다 그걸 보면서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다가도 나는 결혼한 여자지 이러면서 내 자신은 다시 한번 단둘이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언약의 증표를 서로의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 몇천만 원짜리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 주고받은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돌이 세겜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세겜에 세워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다에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들에게 야곱은 누구냐면 자기들의 거의 시조와 같은, 물론 시조는 더 아담 이렇게 다 있지만 자기들이 12지파로 나누어질 때 그 시초가 야곱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 네,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돈을 주고 산 땅, 그 땅이 세겜 땅인 거예요. 그 세겜 땅을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요셉 자손에게 기업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요, 누구의 땅이냐면요, 어느 지파의 땅이냐면 므낫세의 땅입니다. 므낫세가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장자잖아요. 장자. 요셉의 장자가 가지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셨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이곳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묻잖아요. 그 정도로 야곱이 주었던 기업, 이런 의미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땅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갓집에 갑니다. 외갓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룻바알의 70명,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70명의 아들이 니들 다 다스렸으면 좋겠니?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통치했으면 좋겠니? 70명이 다스리면 복잡해. 한 사람이 다스리면 훨씬 나아. 근데 나는 니들의 핏줄이야. 이거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가 말하면서 야, 우리 아비멜렉이 우리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가 우리의 왕 됐으면 좋겠다. 여론전을 핀 거예요. 그 여론을 막 퍼뜨려가지고 그래, 우리 아비멜렉이 우리 형제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4절에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이잖아요. 근데 그 세겜의 주민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여호수아가 죽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세겜 땅에서 바알하고 언약을 맺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 여러분 이중계약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끔 뭐 연예인들 보면 이중계약, 피소 이런 거 보잖아요. 운동선수들 보잖아요. 여러분 그 이중계약이 되어지면 이중계약을 한 그 당사자는요. 손해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물어줘야 됩니다. 계약은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집 계약해보셨죠? 이 집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한자, 계약서 날짜가 틀리냐 맞느냐 이것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 계약서 한 장의 효력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잃기도 합니다. 그죠? 보증서 하나에 사인 잘못하면 그 빚보증 다 떠안기도 해요. 나는 종이 한 장에 사인했는데. 여러분 계약과 언약이라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섭게 맺은 언약의 관계가 세겜 땅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 땅에서 누구와 언약을 했어요? 바알과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가운데 연결되어진 계약의 관계는요 함부로 깰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 절대 깨지 않는 계약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 이 세상 것들과 계약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성과 자꾸 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계약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를 살려줄 것처럼 우리의 유익을 보면서 그 유익 때문에 이 세상 곳에 매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뒤로 뒤집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거 얻으면 기쁘시던가요? 기쁩니다. 안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길게 가지 않아요. 금방 지나간다니까요. 잠깐입니다. 제가 우리 뭐 멀리 안 봐도 되잖아요. 여기 이 노원구 뭐 중계동 이 동네만 하더라도요 30년 전에 신도시였습니다. 그죠? 분당 같은 신도시였어요. 아마 그 시대에 여기 오신 분들은 30년 전에 여기 오신 분들은 와 이렇게 잘 지은 집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 멋진 아파트촌이 있구나. 굉장히 많이 아파트가 세워져 있구나 하면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딱 30년 지나고 나니까요. 여기가 노후된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이요. 30년을 못 가더라니까요. 30년 전에 이 집을 처음 잡고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셨어요. 즐겁고 와, 새 집에 산다. 근데 그 새 집이 이제 무슨 집이 됐어요? 헌집이 돼가지고 진짜 여기도 낡고 저기도 낡고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집이 되는 것. 그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늙고 병드니까 이제 아프고 힘들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 몸이고 육신이에요. 이 세상 거는 그렇게 다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쫓지 말고 하늘의 희락을 쫓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을 맛보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요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고백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오늘도 윤경아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윤경아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본인은 이런 암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그런 거 전혀 상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의사가 그냥 당신은 암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울컥하더래요. 눈물이 나오고. 물론 이제 조사해보니까 뭐 상피세포암이어서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거고 수술로 제거만 하면 이제 항암도 안 받으셔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제거할 수 있는 암이었는데 본인이 암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울컥하고 나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제가 그래서 그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암 경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권변할 때 힘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애도 한번 낳아볼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다 얘기할 수 있는데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가 저한테 암이라고 얘기할 때 그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과정에 저희도 있었거든요. 암? 뭐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전이는 잘 안 되는데 되면 죽는다고.
그 의사들은 참 그런 거를 안타깝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교과서 읽듯이 얘기하더라고 그냥. 근데 그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병원에서도 그래도 화가 나잖아요. 의사는 뭐 모래 못 사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무 화나잖아요. 네. 그런 화가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저는 그래도 신앙인이더라고요. 그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뭐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공포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에는요 죽음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어떤 일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딱 죽음 앞에 섰을 때. 왜? 주님은 우리의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반드시 죽음을 뛰어넘게 만들어내야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하니까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아직 이 땅에 집도 남겨놨고 남편도 남겨놨고 자녀도 남겨놨고 부인도 남겨놨고 재산도 남겨놓고 차도 남겨놨고 남겨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땅과 계약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계약 관계 속에 얽매여 있으니까 죽음이 싫은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을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어느 삶을 계약하신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계약하신 거예요. 아니십니까? 맞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건 그냥 보너스고 은사잖아요. 은사. 그 이후의 것 영원한 나라의 삶을 계약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면 기뻐하셔야죠. 너무 즐거워하셔야죠. 여러분 저는요 저 요새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에 이제 폐암으로부터 시작돼서 뇌암 말기까지 가신 전이가 돼서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사실 이분 집사님이신데 이제 올해를 못 넘기겠다 이게 싶으셔가지고 작년 11월에 급하게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면서 권사 직분을 주셨어요. 믿음은 충분히 권사를 받으실 수 있는 믿음인데 시기를 놓쳐갖고 권사를 못 받으셨으니까.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서 3개월 못 넘긴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실 때 고통 없게 데려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인데 지금요 예배 시간에 춤추면서 찬양하세요.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항암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근데 이분이 딱 결정했어요. 내가 항암 받고 힘들어서 예배 못 드리느니 어차피 죽을 건데 나 예배 드리다 죽는다고. 그 항암도 안 가고 그 병원에서 전화 오면은 아니 윗분에게 허락이 안 떨어져서 내가 병원을 못 간다고. 그러면 아니 남편분하고 얘기 다 됐다고. 아니 그 윗분이 그분이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이 따로 있다고. 그 예배를 그렇게 드리세요. 예배를. 그러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요새요 전도하세요. 그분이 교회 다니시다가 실족한 남편들 다 찾아가갖고 전도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시는 남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교회 그냥 간증.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분이라니까요. 그게요 기독교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온전한 것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멋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막 세상 사람들 이전 투구하고 막 세상 것들 때문에 막 그렇게 개떼처럼 몰려서 싸울 때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하고 나면 교회가 좀 즐거운 것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게 막 퇴근하고도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 느낌을 교회 가서 빨리 쉬고 싶다 이런 느낌. 그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한 제가 장소도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짜고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막 교회로 막 퇴근하고 교회에서 같이 막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도 막 벌어지고요. 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옹기종기 모이셔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좀 그런 따뜻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는. 그래서 빛가서 군교회 또 가고 싶다. 왜 주일이 이렇게 긴가? 막 주일이 맨날 기다려주고 이놈의 주일은 뭐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집에 가면서 주일날 오후에 끝나고 집에 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일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꿈꾸세요? 꿈꾸세요 좀. 교회 예쁘게 좀 짓자고. 예쁘게 지어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도 야, 이 교회가 그렇게 예쁘다며? 그리고 들어와 보고.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전도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행복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고, 교회가 우리의 즐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진짜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신전을 세겜 땅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꺼낸 은화를 가지고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돕고 있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나타내 줍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고 따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의탁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교회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진짜로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목회를 너무나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걸 추구하는 교회에서 제가 진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진짜. 예. 정말로 많은, 최연소 준비위원장, 최연소 가능해. 저는 제가 22살 때 교회 또 3억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3억을 다 썼어요. 진짜. 충분히 준 돈을 다 써가지고 2박 3일 동안 불신자가 2,500명의 교회로 왔어요. 2박 3일 동안. 그 행사를요, 제가 22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제 자랑으로 여겼고요. 그걸 저의 기쁨으로 여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해 줄 때마다, 아, 그래, 나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장래가 보장된 신학생이야. 내가 목회하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잘한다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었냐면, 사람 많이 모으고 큰 교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호화로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스승님을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진짜로요. 몸 바쳐서. 교회에서 자는 거 일쑤였고요. 제가 잠실에서부터 용산까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계속. 공익근무를 광주에서 하면서도 수요예배 금요철아 하나도 안 빠지고 교회를 매일매일 가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가 문제가 되고 그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한국교회 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욕하고 그 지도자를 욕했지만 저는 욕 못했습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아쉬움도 제 안에 있었겠지만 더 큰 제가 그 교회를 향한, 그 목회자를 향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을 만든 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교회 충성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 목회를 최선을 다해 따랐거든요. 다른 말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 책임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누군가 물어온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노코멘트입니다. 제가 회개해야죠. 이런 말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문제나 잘못된 모습 속에 제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비단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중에, 우리 장로님 중에, 우리 집사 중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실족해서 죄로 넘어지면 손가락질로 끝내는 것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다 우리 죄입니다. 우리가 그 성도를 돌보지 못했고, 장로님을 위해 중보하지 못했고, 집사님을 위해 중보하지 못했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배탄 존재입니다. 한배탄 존재.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나고 어떤 실수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어서 그 예수를 쫓으라고 말해주는 그런 모습 속에 서로를 세워가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일들,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을 추종하지도 마시고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델이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그 언약식에 있었던 세겜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지도를 따랐어요. 리더십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는 방법과 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여론전을 통해 70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모습을 했고요.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비류들을 끌어다가 자기의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요단 빼놓고. 죽일 때 그들이 다 동참했어요. 그 만행을 알고도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리더십이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그 강한 리더십과 영향력을 따르는 사람들 왜 따랐겠습니까? 그만큼 따를만 하니까, 사람이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존재인지 존재이지 않은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그 왕으로 세운 그 일을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9장 6절 보세요.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이 어떤 기둥이었어요? 율법책에 언약을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세운 기둥이 있는 돌기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일을 서슴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여러분이 감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리더십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 개개인이, 권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누구 라인이다, 누구 사람이다, 이런 것들에서 줄 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만이 주인공 되시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이신 교회입니다. 그냥 저는 통로예요, 통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요, 이 교회 주역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 오직 주역과 주인공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사용받는 종이에요, 종, 노예.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내가 하기 싫고 하고 좋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결정하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커다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요, 기도하십시오. 그게 중직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교인입니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회 등록됐다고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교인인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묻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마음이 맞춰지기를 기대하면서 나오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A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B라고 하시면 B라고 할게요. 주님, 저는 B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A라고 하시면 A에 순종할게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왕 되신 그 교회, 예수가 왕 되신 그 나라가 진짜 좋은 나라이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우리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워서 진짜 막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근데 여러분, 특정한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며 기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어떤 정치제도를 지지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굳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정치제도를 따진다면, 가장 성경적인 제도를 그냥 본문만 표현적으로 놓고 얘기한다면 왕정이에요, 왕정. 아닙니까? 맞잖아요. 왕정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왕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당이 하면 잘할 것 같고, 어느 당이 하면 못할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 경험해 왔잖아요. 지난 10년도 별 볼일 없었고, 앞으로 10년도 별 볼일 없을 겁니다. 어느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목사님들 모여서 막 거국선언, 시국선언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기도하자고 나와요. 기도하자고. 그냥 기도하고 울자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 나라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럴 때이지 경쟁하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정치 얘기는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금지. 물론 우리는 경쟁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이 라도 쪽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없고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라도만 모을 수 없잖아요. 그죠? 라도 교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우리가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뭘 지지한다, 난 보수다, 우파다, 좌파다. 여러분, 저도요, 제 정책 성향이 있습니다. 저도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 시간에 그걸 얘기 안 해요.
그거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요새 목사님들이 왜 그러시는지,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 서셔가지고 복음 얘기하셔도 모자를 파네. 어느 정보가 잘못하고 있다. 뭐 주사파가 정보에 들어있다. 그러니 도대체 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기도하면 변화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는지 아십니까? 그 바알볼이 돼서 은 70을 모은 거를 아비멜렉 갖고 뭘 했냐면요. 보세요. 4절 후반절 보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죠? 이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머리에 든 것이 없고 우매하며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러한 잘못된 지도자를 쫓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들은 머리에 든 것이 없고 우매해서 사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시대에도 지금도 비슷한 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금지하시고요. 오직 주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실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 이런 애들은요 계속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안 없어집니다. 여기 그 무슨 스포츠 센터에 있는 그 야고보 지파예요. 야고보 지파. 네, 제가 그 젊은 혈기에 야고보 지파 교육장하고 붙고 거기 전체 리더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때부터 이메일이 신천지에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아마 리스트,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변 둘러보시고 네, 따라하세요. 이만희 나쁜 놈. 네, 이거 못하는 분들은 의심해봐야 돼요. 네. 신천지하고 한번 붙었는데 계속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그래서 제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걸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들과 논쟁하지 말라고. 그들 도와주는 거라고. 왜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논쟁하다가 자기들이 모순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교리를 준비해요. 그래갖고 그 교리가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쟁을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게 그들의 허점을 더 도와주는 거라고. 하지 말라서 지금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불법한 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강림하심으로 패하시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보니까요. 거짓된 불법한 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뭐 영험한 목사님이 있는데 가지 마세요. 예,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요. 그 말씀 이후에 부여되어지는 여러 가지 옵션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구나라는 걸 더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편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보세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점집 가보세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춰요.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맞추네 그러잖아요. 맞춰요, 진짜로요. 여러분, 제가 간증 직접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 목사님이 2단으로 정지되셨는데, 단군교, 천도교 교주셨던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사탄의 왕관을 벗기소서라는 간증집을 내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간증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미용사였대요, 미용사였는데, 밖에서 밤만 되면 그때 이게 방 문이 이렇게 비치는 문풍지로 되어진 문이었는데, 거기에 단군 형상의 그림자가 보이고 자기를 그렇게 부르더래요. 나오라고. 문을 열면 사람이 없고 문을 열면 사람이 없어서 하루는 제발 누가 좀 있으면 좀 거기 있으라고 나는 내 눈앞에는 보이라고 문을 열었는데 그 단군이 서 있더래요. 거기에. 그래갖고 데려가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40일 동안 귀신이 갖다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 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귀신이 가르쳐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40일이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너 어디 미아리에 가갖고 방을 얻고 있으면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한테 박 씨가 죽고 전 씨가 힘을 얻는다고 얘기하라고. 딱 그 얘기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누구였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이제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을 때
그 중간에서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장관급의 사람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전두환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점쟁이가 된 거예요. 네. 그 장관급들만 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보면 복채가 그때 당시에 500~1000만 원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때마다 알려주더래요. 맞추고 그거를. 실제로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늘문에도 저희 어머니가 찬양하실 때 옆에 찬양 돕는 자매 있잖아요. 그 자매 제 친구인데 그 당고모가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신내림이 온 거예요. 얘는 교회 다니고 있는 애인데. 그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자기 죽을 것 같다고 미치겠다고. 그래갖고 야 죽어도 우리 천국 가잖아 괜찮은데 자기는 죽음이 너무 무섭대요. 결국은 막 이유 없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신내림을 받기로 결정해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날짜 잡았는데 제가 친구를 지역 보낼 수가 없어서 걔네 집에 갔어요. 저도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가가지고 걔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딸이 무당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는. 그러면 어차피 일주일 뒤에 내림굿 하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일주일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갈래? 지금 가면 살고 안 가면 너 죽어. 그게 가겠대요. 일산에서 걔를 업고 왔어요. 차에다가 업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안에서 얼마나 귀신이 역사를 하는지 귀신이 다 알려준대요. 예를 들어서 형제자매가 이렇게 있으면서 아우 뭐 형제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야 가짜다? 쟤 거짓말한다? 알려주고요. 야 오늘 너 점심 먹으러 가지 마. 아침이랑 반찬이 똑같아. 반찬도 다 알려준대요. 진짜로. 귀신이 그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 막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때마다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맞추니까 너 내 종이 돼.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왜 허락하시느냐? 보세요.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지금 가서 뭐 죽이라 이게 아니라 그 관계를 단절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 친구가요 3일 만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안에 계속 싸움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21일 동안 친구들 5명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아이는 진짜 제가 여지껏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남을 욕하는 것도 못 들었고 남을 나쁘게 말하는 아이도 아니에요. 진짜 착한 애예요. 근데 막 남자 목소리를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기도하는데 저 빼놓고 나머지 4명이 걔랑 똑같이 매일매일 아픈 거 돌아가면서. 그리고 저는 왜 안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저만 원망하고 왜 니는 안 아프냐 우리만 아프고 막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결국 그 기도 끝에 이 아이가 온전한 치료를 받고 지금은 전도사로 하늘문에서 평생토록 자기는 살겠다고. 그리고 거기 살아요. 심지어는 결혼도 했어요. 예, 애도 낳고. 그런 모습을 하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친구가 이 목에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의사가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목 쓰면 목소리는 아예 영원히 못 내고 생명도 위험하다고. 그때 그 친구가 결단했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때 죽은 목숨이라고. 나 찬양하다 죽겠다고. 그래서 지금 찬양하다가 득음을 해가지고 목이 안 쉬어요. 예. 저희 아내가 그 친구 노래하는 걸 듣고 자기 노래 그만두길 너무 잘했다고. 저분이 기술은 없지만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하다고. 예. 그 정도의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못 사는 인생이 되어가지고요. 지금도 그 2살짜리 3살짜리 애를 데리고 그 예배를 하루에 3번씩을 꼭 지키는 예배가 가장 성실한 그런 인생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시려고 때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영험한 것 같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귀신의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고 여러분을 굉장히 신데렐라처럼 만들어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거 선택하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하사.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이거예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다른 이유 없고요. 내가 너 구원한 구원주야. 이거예요. 그냥. 예. 웃기죠. 그죠? 그럼 하나님도 좀 점쟁이처럼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든지 예? 오른쪽으로 2발, 왼쪽으로 3발, 뒤로 4발, 똥 밟았다. 뭐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그런 것도 하나 안 알려주시면서 이거 갖고 그냥 내가 너 구원했잖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 그거 하나가 명분 다예요. 명분 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크게 안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없으신 거예요. 그게 제일 크게 보이셔야 돼요. 그게.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행할 명령하신 도에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런 것들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보지 마십시오. 예?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느 사모님이 점쟁이한테 어디에다 개척을 해야 교회가 잘 되겠는지 그걸 물으셨어요. 진짜로. 와, 나 진짜 이 말이 됩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점쟁이한테 갖고 언제쯤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묻고. 진짜로 있었어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들이 또 여자를 하나 데려갔는데 사주가 안 좋아. 이게 그 복음의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믿으면서 그 악을 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로 보는 점도 보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무슨 점을 보고 앉아 있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세겜에 있는 10번에 보시면 아까 읽었죠 우리가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대요. 와,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말씀을 들고도 매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전체로 따지면 아마도 그 70명 중에 요담한 사람만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 전체가 다 죽고 나니까 이 요담이 아까 그 사진 보이시죠? 사진에서 보면은 그리심산은 나무가 무성하죠. 왼쪽에 있는 산은 여기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었고요. 왼쪽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가 좀 없죠. 예, 지도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그래서 그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언약식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요담이 그리심산 위에 서가지고 세겜 땅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크게 얘기했겠죠. 메아리 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영어로 보시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다 보시면 돼요. 자,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요. 야, 너 우리 왕 좀 되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나는 내가 맡은 사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어. 내가 그 사명을 이 멀리한 채 나무들 위에 가서 우쭐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느냐? 왕이 되지 않았던 다른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담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종입니다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우리의 맡은 사명만을 충성할 수 있는 역할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 그게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떤지 아십니까? 가시나무는요, 땔감으로 쓰는 나무예요. 땔감으로. 그래서 가시나무가 가끔씩 어떤 일이 있냐면 자연 발화가 돼가지고 굴르다가 끊어져서 구르다가 이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에 엉겨가지고 다른 나무를 불태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유대 광야에서. 이 가시나무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에게도 불이 나오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15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늘도 없는데 피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나무의 도구입니다. 나무의 재질이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 백향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이사야 55장 11절부터 13절인데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돼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요, 가시나무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주저넘은 모습.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왕감이 아닌데 왕 되고 싶어하고 리더 되고 싶어서 설치고 우쭐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시나무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가시나무를 다 불태우십시오.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대로 섬길 수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이고 그것이 복음을 지켜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로 그의 모습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들을 화석류로 바꿔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 가시나무와 같은 모습을 잣나무로 바꿔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다 가시나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넘게 능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고 왕되고 싶어하고 앞장서고 싶어하고 앞에 서고 싶어했던 우리의 모습이 가시나무의 모습이 되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해왔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고쳐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가 이 교회의 문지기가 될 수 있고 이 교회에 백향목과 같은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기둥들 있잖아요. 석가래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좀 잘 세워지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각자 위치에서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바치고 세워가고 겸손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왕되고 싶어 했던 존재였는지 내 안에 왕과 같이 살아가고 싶은 요소가 많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이 세상과의 계약을 계속 맺어가면서 나 자신이 잘 되고자 하는 일에 뽐내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노력했고 왕되고 싶어 했는지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나무와 같은 요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길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바꾸시고 세워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맡은 역할과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로 늘어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